사랑장이라 불리는 고린도전서 13장은 은사에 관한 말씀을 담은 12장과 14장 사이에 있습니다. 언뜻 보면 13장이 끼어든 것 같지만 사랑에 대해 다루는 13장은 은사를 사용함에 있어 사랑만큼 제일 좋은 길이 없음을 알려주는 장입니다. 13장의 구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절에서 3절은 각종 은사 사용에 있어서 사랑의 필수성에 대해 기록하고 있고 4절에서 7절은 각종 은사에 앞서서 요청되는 사랑의 구체적인 특징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에서 13절은 각종 은사들의 한계성과 대비되는 사랑의 영원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풍요로웠던 고린도 교회는 받은 은사도 다양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은사 문제를 다룸에 있어서 은사에 어떤 종류가 있고 어떤 은사가 더 나은지를 밝히는 데 목적을 두지 않고 은사를 어떤 원리에서 이해하고 사용해야 하는지를 말하고자 하는데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장 28절부터 31절에서 은사에 따른 다양한 직분을 소개하면서 끝부분에서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고 말씀하며 13장에서 사랑에 대해 자세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의 목적은 교회의 덕을 세우는 데 있습니다. 은사가 풍부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한 도구를 많이 주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는 이 풍부한 은사를 통해 발전되기보다는 도리어 분열하고 혼란만이 가득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한 은사의 목적을 알지 못하고 가시적이고 현상적인 외적 은사만을 최고로 여기며 자랑하고 교만히 행하며 다른 성도들을 무시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은사 가운데 최고의 은사이자 절대적이고 근본적인 은사가 되는 사랑을 언급하여 성도들이 모든 은사를 사용함에 있어서 사랑의 원리에 기초해야 함과 사랑이야말로 성도들이 정말로 사모해야 할 은사임을 강조합니다. 바울은 가장 먼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방언이란 인간과 인간 사이에 이해될 수 있는 언어를 말합니다. 오순절 교회에서 성령께서 처음 임하셨을 때 사도들이 각지에 있는 사람들과 또 말을 함께 나눕니다. 바로 그때의 그 방언을 사람의 방언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천사의 말은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만 이해될 수 있는 언어로 두 가지 모두 초자연적 은사로서의 방언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놀랍고 아름다운 은사가 순식간에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고 합니다. 이것은 당시 이방 신전에 제물을 드릴 때 신의 관심을 끌거나 귀신을 쫓아내기 위한 목적에서 사용되던 악기였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구리와 꽹과리의 소리를 내용 없이 떠드는 행위의 표상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사랑이 결여된 방언은 생명력이 없는 무의미한 소음에 불과하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비밀을 깨닫고 모든 지식을 소유한 예언의 은사, 산을 옮길 만한 큰 믿음의 은사도 사랑이 없다면 그것은 무가치하다는 것을 계속해서 언급합니다. 예언의 은사는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달아 알고 이를 사람에게 전하는 은사입니다. 이것은 복음을 통해 알려진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관한 진리를 이해하는 은사로 이 은사의 목적이야말로 교회의 덕을 세우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예언의 은사를 함에 있어서 사랑이 없다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합니다. 모든 하늘의 비밀과 지식을 말하는 예언의 은사와 믿음의 은사 자체가 무가치해진다는 의미일까요? 바울은
은사들 자체의 기능과 효용에 대해 긍정하지만 사랑이 없다면 그 은사를 가진 사람에게는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는 분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분은 어릴 때부터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고 합니다. 70년대, 60년대, 70년대 이야기니 또 이런 신비주의적인 은사가 많이 일어났던 이때라 더욱더 이런 일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린 나이에 은사를 강하게 받았더니 사람들의 반응이 이렇게 바뀌었다고 합니다. 야, 나 오늘 무슨 일 있을지 기도해줘. 마치 이 은사를 받은 이 아이에게 무당을 찾아가듯이 사람들이 그렇게 행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아무 유익이 없게 된다는 것, 예언의 은사와 믿음의 은사를 사랑이 없이 활용할 때에 아무 유익이 없게 된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겉으로 보기에 탁월한 성령의 은사를 소유해 사람들의 부러움의 대상이 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다면 그 자신은 공허하게 되고 무가치하게 되어 자신에게 어떠한 유익도 되지 못한다는 그런 말입니다. 방언의 은사를 할지라도 소음밖에 되지 못하고 예언의 은사를 말할지라도 무당 같은 그런 취급을 받지 못하게 된다면 그것은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일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나에게 어떤 유익도 되지 않는 것은 구제와 희생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는 위대함을 보여준다 하더라도 그 안에 사랑이 기초되어 있지 않다면 결국 나는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은사를 받아 하나님께 쓰임받는 종이 되고 싶었건만 가장 중요한 사랑이 빠짐으로 인해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기는커녕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어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교회 안에서 사랑의 존재는 절대 빠질 수 없는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교회의 가장 필수적인 요소이며 교회의 표어가 되고 은사를 사용함에 있어 가장 필요한 사랑, 그 사랑을 어디에서 시작되는 것을 찾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교회를 이루는 데 있어 반드시 기초가 되며 중심이 되어야 할 사랑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새 계명에서 시작됨을 알 수 있습니다.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예수님이 유대인의 손에 잡히시던 그날 밤 마가의 다락방에서 최후의 만찬을 하셨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새 계명, 즉 새로운으로 쓰인 헬라어 원어는 카이넨인데 이 의미는 질적으로 새로운 것이나 전혀 써보지 않은 것을 나타낼 때 쓰이고 이것은 곧 알려지지 않은 계명, 써보지 않은 계명으로 표현이 됩니다. 율법에 이미 명시된 이웃사랑이 어째서 알려지지 않은 계명이 되고 써보지 않은 계명이 될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주신 이 새 계명은 고린도전서 13장에서는 어떻게 접근이 되어야 할까요? 새 계명의 시작은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가르치실 때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러 왔다 말씀하신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은 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맹세하지 말라,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원수를 사랑하라는 명제를 통해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율법의 범위를 넓히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말씀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율법을 폐한다고 분노했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지극히 조건적이고 제한적으로 지켜졌던 율법을 절대적인 차원에서 완성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은 이런 차원에서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웃을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옛 계명은 인간의 자기 사랑의 기준을 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선택받은 백성으로서
다른 민족과 구별되어 서로 사랑하라는 제한적인 범주의 사랑인 반면 새 계명은 민족적 한계를 뛰어넘어 예수님이 보여주신 희생적인 사랑에 근거한 헌신적인 사랑의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기존의 율법을 완전히 폐하고 이전에 없던 새로운 계명을 주신 것이 아니라 이전의 율법보다 완성되고 승화된 개념에서 새롭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신 새 계명으로서의 이웃 사랑은 자신을 적극적인 희생을 전제로 하는 적극적이고도 진실한 사랑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사랑의 새 계명을 주신 것은 앞으로 일어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 진정한 이웃 사랑이 완성되고 이것이야말로 예수님이 함께 계시지 않아도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며 예수님의 제자가 됨을 증명하는 증거가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까지 유대인들은 자신들을 이방인 또는 동족 내의 다른 계층과 구별짓는 기준은 할례와 같은 의식이나 독특한 복장을 통해서 자신들을 구별해 왔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방의 철학자들이나 기타 다른 그룹들도 자기들을 구별시키는 독특한 표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서로 사랑하는 것으로 자기들만의 구별된 표지를 삼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전에 없던 이 독특한 표지를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구별 표지로 삼게 하셨습니다. 예수 안에서 서로 사랑할 때 사람들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알고 인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다운 사랑을 실천할 때 우리 스스로가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말하지 않더라도 그렇게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으로 제시해 주신 이 사랑의 새 계명은 그렇게 교회의 표어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형제와 이웃을 어떻게, 얼마만큼 사랑해야 할까요? 이 질문에서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사랑의 척도를 우리에게 맡기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실천해야 할 이웃 사랑의 기준은 예수님께서 직접 보여주셨고 예수님이 보여주신 기준에 근거해 사랑에 힘써야 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보여주신 기준은 율법의 파괴가 아니라 완성이라는 점에서 원수를 사랑하는 것까지 포함되며 끝까지 사랑하는 것과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이 사랑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바로 그 질과 분량과 방법입니다. 이미 우리가 먼저 그 사랑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모습을 확실하게 각인시키는 방법은 예수님께서 직접 보여주셨던 대로 그 기준대로 우리 역시 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을 실천하기란 너무나 힘이 듭니다. 예전에 한 영화에서 이런 장면을 보았습니다. 한 교회 목사님이었던 아버지의 딸이 납치되었습니다. 딸을 찾아다니며 주일에는 말씀을 전하는데 강단에서 설교를 하는데 이때 나오는 말씀이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이 구절을 읽으며 설교를 하려던 이 아버지는 그 자리에서 욕을 하며 교회를 뛰쳐나옵니다. 복수에 관련한 소재의 영화들은 꼭 성경의 이 부분을 활용합니다. 저는 이런 장면을 볼 때마다 너무나 불편하고 불쾌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사랑의 범위에 원수까지도 넣으셨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여기까지 실천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이 범위까지 실천하면서 사랑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전 이 해답의 힌트를 한 인물에게서 얻었습니다. 러시아의 대표 작가인 퓨도르 도스토옙스키입니다. 사실 그는 처음부터 신앙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술과 도박으로 자신의 건강과 재산을 탕진했던 인물입니다.
그러나 그의 소설은 톨스토이와 같은 호소력으로 은혜와 용서를 이야기합니다. 도스토예프스키는 그의 생애 초반에 황제가 반역으로 단죄한 모임에 속한 바람에 경찰에 체포되고, 황제는 이 젊은이들에게 얼마나 심각한 잘못을 저질렀는지 알려주기 위해 사형을 언도하고 모의 처형을 명령했습니다. 사형에 처하기 직전 황제의 사형을 멈추라는 명령이 내렸고, 이때 도스토예프스키는 중노동으로 감형되었습니다. 부활을 경험했다고 여긴 그는 소명을 완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두 번째 기회를 주신 것이라 믿고 시베리아 감옥에서 신약 성경을 탐독하였고, 그로부터 10년 후 유배 생활에서 해방될 때 그는 흔들리지 않는 기독교적 확신을 지니게 되었습니다. 그 확신은 이 유명한 구절로 표현됩니다. 그리스도가 진리 밖에 있다고 누군가 증명한다면 나는 진리보다는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를 원한다. 그는 감옥 생활을 통해 가장 질 낮은 죄수들에게서조차 하나님의 형상을 알아볼 수 있게 되었고, 그는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고 말한 사도 요한의 요한일서 4장 19절의 말씀처럼 인간은 사랑을 받음으로써만 사랑할 능력이 생긴다는 사실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는 절대적 은혜를 통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로마서 8장의 말씀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사랑의 새 계명은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심으로 우리를 절대적 차원의 사랑으로까지 나아가도록 분명하게 말씀하시지만, 거기까지 가지 못할 우리의 모습도 이미 알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거하심으로 이미 십자가에서 흘리신 용서와 은혜의 사랑으로 우리를 적시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실천해야 할 사랑의 새 계명은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가 아닌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실천해야 할 사랑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역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실천되는 사랑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세상 유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에 대해 알리는 교회가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실천되는 사랑이 빠진 채로 은사로만 이루어진다면 그 교회는 생명력이 없는 소음만 내는 곳이 되고, 아무리 진리의 말씀이 담긴 예언과 믿음이 있다 하더라도, 희생과 구제가 있다 하더라도 신앙적 유익을 얻을 수 없는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오늘도 스스로를 점검하며 돌아보아야 할 것은 내 안에 사랑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나의 능력을 뛰어넘어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사랑이 빠진 우리의 모습은 교회 내에서는 우월해 보일지는 몰라도 교회 밖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고 하나님을 손가락질하게 만드는 소음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의 가슴에 걸고 나아갈 때 우리는 인간적인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나가는 교회의 모습으로 나가는 것임을 기억하며 우리의 정욕과 교만을 다스려 주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참된 사랑의 실천을 이뤄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